어느 여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조퇴 이유를 조사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자기 조퇴 사유를 적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쫙 적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화면에 뜨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그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원래 맡았던 친구는 독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거기 바탕 화면에 이게 이제 땡땡이 치기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올려놨는데 이미 다 이야기해 버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으네요. 바탕 화면에 처음에 있는 맨 마지막 보이는 거기 예, 이거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있고 거기 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가 쫙 적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야간 자율학습 조퇴 사유 가운데 실종도 있고 뭐 곤충 채집도 있고 간질, 정신불면증, 뇌파불안정, 뭐 만성졸음, 뇌종양, 그 다음에 폐쇄공포증, 야자공포증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뜨는 걸 보고서는 제법 무섭잖아요, 그죠? 막 웃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인터넷 보고서 네티즌들은 이 여고생들의 조퇴 사유에 대해서 야자공포증이 있다는 거고 빵 터졌다 그러네요. 빵 터진 게 막 웃음이 터트려졌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묘미는 바로 땡땡이 이런 반응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땡땡이 쳐보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뭐라 그래 모범생들만 있어가지고 땡땡이 쳐본 경험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땡땡이를 제법 많이 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땡땡이 치다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벌을 서거나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땡땡이를 쳐도 야단 치시거나 벌 주시거나 때리시지도 않고 안 친 사람과 똑같이 대우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신다 그러지요. 태양빛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단비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렇게 다스리다가 잘못하면은 모세도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자 해가지고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했고 모세는 그거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70인 장로를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70인 장로가 자기의 능력으로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령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이제 장막에다 내다 세워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70인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장막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셔가지고 거기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서는 다가 이제 예언을 하다가 중단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70인 장로의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인데 장막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2명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땡땡이를 친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 또 거기서 막 예언을 한 겁니다. 진영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년이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째쳐간 겁니다.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위대한 여호수아인데 그때는 시종이어가지고 모세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 선생님 내주여 이러면서 그들을 말리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런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다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대단한 겁니다. 이 모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 기독자들의 자아가 어떤 자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또 주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선지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평신도들은 그래서 병신도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모르고 정말 병신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모세의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다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지만 이게 성경의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연구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께서 세우신 이 종교가 되는 건데,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된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이 원형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하고 학문적으로는 영향사가 아주 굉장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소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에도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안에
거기 끼지 못하는 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도 되고 또 사사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사 같은 이스라엘을 판결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지잘난 맛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데 사람은 제보다 못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지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목이 곧은 사람들, 패역한 백성들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한 것도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다가 1948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선지자가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런 불운의 운명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2차 대전의 비참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도 거기서도 희망의 신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기독교거든요. 성서의 종교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정말 참혹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몇몇 선지자들,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제 다시금 모세가 선언한 이 소원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는 종말적인 희망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미래의 종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역시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다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은 뭐냐 할 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다가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성령께서 주시는 꿈, 이거를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들은 다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다 됐던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따지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도 거기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언급이 나와요. 선지자가 분명히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거기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이 차례대로 언급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다음으로 선지자, 그리고 목사나 교사보다도 더 선지자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대단한 사람들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동 중에서도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농부 가운데서 선지자가 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 가운데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료 가운데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양한 계층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성령을 받으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실은 이 부르심이 예민하거나 세미한데 이런 부르심에 선지자들은 응답을 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또 아브라함은 그걸 내딛고 나가는 이런 이제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면은 응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세미하게 놓고 하고 두드려도 세미하니까 이 세속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냥 응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내걸 만큼 힘든 점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한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체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하여튼 선지자들은 이런 운명을 갖는 선지자들이고, 이 선지자들의 후예인 아마 이 목사 같은 사람들도 지금 그런 운명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다 줄 건 주고 전할 건 전하고, 근데 때로는 배척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것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이 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신약에서 다시금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됐던 겁니다. 정말 우리도 망하지 않으려면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5월, 6월 동안 대여섯 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사실 그 성령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은 선지자가 되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즐비한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길봇교회 성도님들, 그 이후로 나온 성도님들도 계셔가지고 성령에 대한 강조를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대여섯 번 다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은 이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두 개는 뽑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막 부여잡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도 더 충만하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산기도 못 가면은 이제 쉼터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중요하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소리가 많이 우렁차지 않은 거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을 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제대로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것을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을수록 이제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는 은사도 받는 보면 은사 안 받은 것 같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한두 개씩은 받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째째한 분이 아니라서 주더라도 두세 개 정도의 은사들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돕는 은사도 이거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남을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또 이게 신유의 은사도 있구만. 권유하는 은사, 말씀대로 하는 은사, 다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몇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얻더라도 자기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사실은 2000년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00년대에 1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환기인데 천년 시대를 여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역사했는데 지금 이제 2000년대 요즘에 다시금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여러분들 중국이 아직도 공산국가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우리가 60, 70년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티베트 이런 쪽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저기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 그래도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태만해져 가지고 거기는 성령의 불이 이제 식어가고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는 신학적으로는 명실상부 성령의 시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한 자기 자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아를 발견한 그러한 기독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 역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성령으로 불타서 정말 주의 일에 올인함으로써 후반전의 역전승을 거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